39장 1절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맞잖아요? 출애굽기 39장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21절? 39장 21절. 38장 21절. 네, 21절 잠깐 보십시다.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모음 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르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마그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회막의 성구 제조, 회막 안에 있는 성구들 제조하는 그런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그 성막 곧 증거막 제조, 증거막을 제조하는 일의 분야별 책임자 명단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그런 일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결국 재정은 누가 맡았느냐 하면 그 책임을 각각 맡았는데 이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데 이다말 그러니까 모든 쓴 재료 그러니까 재정을 맡으죠. 재물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 그건 이다말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유다지파의 후르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뭔가를 만들고 또 오홀리압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그러니까 부사렐과 함께 같이 만드는 그런 일. 그러니까 재무는 레위 자손 후르 손자가 맡게 됐고 그다음 만드는데 주로 주관하는 자는 바로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맡았고 그에 조수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같이 맡게 됐다. 그런데 이쪽 595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뒷부분에 보면 이다말은 재료의 물목을 계산하고 부사렐은 모든 것을 만들고 오홀리압은 조각과 수를 놓았다. 이들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 자들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를 그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세워 준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는 후일에 하늘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택한 성도로 하여금 참 신령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와 모형,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참 지혜로웠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하나님의 지혜를 맡고 또 아론의 손자입니까? 훌의 손자, 유다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인 부사렐,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 그리고 오홀리압, 이런 자들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자기 맡은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명철도 겸해서 주신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집사를 신령한 참 성령,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집사 7을 가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택합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려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교회 일을 맡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지지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교회 재정은 내 동생 갖다가 앉혀서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는 내 정말 사촌을 데려다 앉혀서 장로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많이 있듯이 이 아까운 교회를 내가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교회의 직분을 맡기게 되면 그런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 하나님이 세우는 자, 그 자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때에 건전한 교회가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그마한 교회들은 처음에 시작하니까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같이 협력을 하잖아요. 동생도 협력하고 뭐 사촌도 협력하고 해서 우선 몇 명 모여서 이 교회를 이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동생이 교회도 맡고 그다음 사촌이 장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교회가 가족적인 사업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더러더러 작은 교회에 있는데 요즘에는 대형 교회도 이제 그런 추세에 접어들고 있어요. 대형 교회도 엄청난 교회 재단이 이어지니까 이 아까운 재단을 내가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지난 주일에는 제가 잠시 우리 남전도에 삼남 남전도에 식사를 하고들 앉아 있기에 가서 좀 앉아서 같이 담소를 하는데 삼남전도에서 목사님도 딸들 사위를 잘 얻어서 사위한테 물려주면 어떻습니까? 하고 내 마음을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하나 다음했어요. 아들.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서는 그게 잘 될 것 같아도요.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 전부가 다 어리석은 짓. 하나님의 교회는 다 알아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착실히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분별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자가 전도가 되면 이 교회를 헐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어갈 것인가, 또 잘 다스릴 것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다말 이런 사람들이 맡은 일, 재정일 맡고 그 다음 제조하는 일 맡고 수놓는 일 맡고 각각 임무가 따로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일, 집사님들은 살림하는 일, 권사님들은 자성도들 권위하며 가르치는 일, 이렇게 임무가 따로따로 다 맡기기 때문에 그 임무들을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잘 해가게 되면 교회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는 엉뚱한
인간 집단, 사업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엄청난 큰 영교회도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가 그 예배당을 다 은행에 잡혀가지고 수백억씩 끌어다가 아들 신문사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도 또 한국교회 교인들은 끄떡도 안 해. 그건 뭐 어떠냐 이거지 그게. 그게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교회 연봉을 그 연봉을 보다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인데, 아니 예배당 교회 하라고 돈 연봉하니까 그걸로 예배당 지어서 그것도 은행에 잡혀가지고 수백억 끌어다가 신문사 시키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무슨 잡지라더라, 이건 스포츠 잡지인지 뭔지 아주 선정성이 강한, 왜 그래야 또 종이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 종이에다가 선정성 있는 사진들 찍어서 내놔야 불티나게 잘 팔리잖아요. 그래 아들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거의 주의 일인가. 어느 목사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미국 가서 빠찡꼴을 했다, 그러다가 돈을 날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되게 가난하신 분이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라 우리들 들어 사업 많이 해서 돈을 빨리 많이 가져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라도 세계 만민 다 예수 믿게 해서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대로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죠.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온당한 자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약시대의 성막을 제조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각각 인물을, 재무일을 맡고 제조하는 일을 맡고 수놓고 조각하는 일을 따로따로 맡아서 아기자기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전을 잘 지키게 하신 것처럼 참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 주님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 따라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준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8장 24절로 31절 보면 성막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금과 은과銅의 총 수량을 거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총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문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맡은 회중의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맡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판장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한 100달란트요 1770이요 75세일로 기둥갈머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릇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단과 놋 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재미난 것은 여기 금이 반 세겔씩 전 인구의 20세 이상 인구의 금 반 세겔씩이
다 통합이 돼서 성막을 짓는 데 활용이 됐다.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몇몇이 해나간 일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교회는 그래도 많은 큰 사가가 들어와서 그래도 계절마다 그냥 뭉탱이 돈으로 팍팍 내놔야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바로 우리 대치동에 있을 때 있었던 교회가 큰 기업가 장로가 돼가지고 거기에 장로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장로가 완전히 패권 쥐고 마음대로 했댔습니다. 그러더니만 결국 다 망했잖아요. 사업도 망하고 그리고 그 계열에서 했던 무슨 회관인지 뭣도 다 이미 넘어갔다고 그래요. 다른 데로 부도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전부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굵은 뿌리만 있으면 나무는 죽어요. 굵은 뿌리 밑에 잔뿌리가 전부 연결해서 어떤 나무가 튼튼한가? 잔뿌리가 많아야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뭐 실뿌리 민주주의, 실뿌리 민주주의 그러죠. 민주주의가 몇몇 사람 독특하게 잘나가지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백성 모두의 수준이 그만큼 생각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민주주의 신의 투철한 지도자가 한 사람 드러났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백성 모두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온 교인들이 다 수준이 높아져야 제대로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수준이 높지를 않으니까 장로교회가 되는 거냐 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 목사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란 말은 장로는 성도들에게서 뽑힘을 받은 대의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의견이 집약된 대의원. 그러니까 장로교회란 말은 성도들의 교회란 말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민도가, 성도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당회장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장 목사의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장로님들 다 아무런 직권이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위치도 없고 그냥 장로님들도 목사가 하자는 대로 자 당신들은 따라 협조해라. 그 부흥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딱 부흥회할 때 목사 딱 손들게 했고 장로 발성 많은 장로 이쪽에다 뒤다 손 받치고 있어요. 아론 오른손, 아론 왼손이니까 아론의 손이 높아질 때 승리하고 낮에 내릴 때 패배했으니까 장로들은 옆에서 목사 힘들지 않게 팔 받쳐줘라 이 말이지. 그게 장로라고 그렇게 천만 가르치면서 완전히 1인 독재 사회가 교회가 되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가끔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교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왜? 철저히 독재 체제 하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한 사람이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명령에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명령에 훈련받는 것이 북한 공산집단과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생각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의 주인의식도 없고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려는 의욕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죠. 그런 훈련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소용된 금들이 1인당 반세 개씩 돌아가요. 쫙. 그게 전부 모아서 그걸로 성전을 짓는 데 다 활용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몸된 신령한 성전을 지을 때도 몇몇이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가 다 전부 합리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나. 물론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당도 그렇습니다. 예배당 가끔은 제가 한 번씩 둘러봅니다. 한 번씩 둘러보면
어른들이 쓰는 방에 그냥 지저분하게 다 널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부끄러움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더럽게 쓰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아마 이분은 예배당 지을 때 연보를 안 했거나 체면 따라서 적게 했거나 한 분일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자기가 정말 정성 들여서 이 이쁜 예배당을 지차고 연보를 했다면 어떻게 더러워지는 것을 눈으로 그냥 보겠어요. 더러워지지 않게 쓸고 닦고 줍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집이니까. 내가 지은 집이니까. 그런데 남들 돈 내서 지어놓은 거니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떡 지나가다가도 벽에 무슨 더러운 것이 이렇게 낙서가 붙어 있으면 아이고 누가 낙서해버렸구나 이러고 지나가지 나처럼 가슴이 애리지를 않잖아요. 철부들이 낙서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마음이 짠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은 예배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번 이 집 지어놓고 이제 막 입주를 하니까 집같이 깨끗이 그렇게 써붙였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을 깨끗이라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을 깨끗이. 내 집같이가 아니라 그 말은 내 집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왜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지. 우리 집이란 말입니다. 우리들 집. 내 개인 집은 아니지만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깨끗이 이렇게 써붙이라고 내가 한 얘기가 있는데 왜? 자기가 거기 관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관여해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때 건축연보를 할 때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시지만은 만약에 건축연보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예배당이 잘 지어질수록 속상할 겁니다. 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당이 더 이쁘게 잘 지어질수록 속상한 거예요. 내가 거기 동참하면 잘 지어질수록 좋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가 1층이 올라가도 또 와보고 아침에도 와보고 땅 사놨는데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며 가며 들고 와서 거기 풀 뽑으면 뭐예요? 다 갚을 것. 와서 그냥 풀도 뽑아보고 이거 돌멩이도 주워내보고 내 땅이라고. 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이 다 지어질 때까지 별로 연보 안 하는 분은 와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어지갔으면 지어지고 와서 보니까 잘 지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인간이 그렇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게 되면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려거든 그래서 마음 모아서 같이 건축연보에 동참합시다라고 제가 한번 그런 부탁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뭐 건축연보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본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참여합시다. 같이 다 참여합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보생활도 하는 사람은 교회 하기죠. 연보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안 되겠다는 얘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는 분이야 안 해야죠. 하면 안 되죠. 돈 없는 분이 어떻게 연보생활을 해요. 자기 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먹고 살고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교회 생활하면서 연보 안 하는 것은 이 교회와 별로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고 싶은 분들끼리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모두가 다 참여해서 성전 짓는 데 참여해서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참여자가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주요한 제목인 것이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잘 내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596페이지.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재물로서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성전을 지은 것은 59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를 중간에 보시면 이는 바로 그런 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배려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계시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자, 바로 이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서 변함없이 굳고시 믿음을 지키는 황금처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몸된 교회를 지어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사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9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거기는 다섯 번째 거룩한 옷들을 제조하는 내용이다. 거룩한 옷,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더럽고 추하고 가증된 레위 자손이지만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면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만드는 방법, 제조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데 39장 1절에 보면 밑에 각종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평하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청색, 자색, 홍색 실은 그것은 색깔에 아주 화려한 그런 색깔들을 말하는데 이건 하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이런 색깔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그래서 이런 실들로 공교하게 기지를 따서 그걸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 거기 보면 밑에 제일 밑에가 아니라 597페이지 597페이지에 보면 앞부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를 가감없이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백성 스스로의 주권적 능력으로 준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준행하게 하신 것이다. 거룩한 옷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하여 만들게 한 것이다. 아론이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룩한 영광의 옷을 만들게 했다. 그 다음 이제 39장 2절로 5절 보면 금실과 각종 실로 에봇과 견대를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전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부 그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대로 또 만들게 해요.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주고 만들 수 있는 기지도 제정해주고 만드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대로 다 만들어가게. 역시 이것도 말할 것 없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우리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의복을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즉 의의 영광을 덧입혔다 이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도록 거룩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거예요. 우리들더러 의롭게 살으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 수도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 명상을 하고 쇠를 떠나서 죄를 멀리하고 인간적인 걸 다 멀리하고 성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련을 쌓아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런 수고를 안 하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597페이지 밑에 36절로 7절에 보아도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서 기념 보석을 만든다. 앞에서 다 이거 만드는 거 배우잖아요. 그대로 실제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앞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다 말씀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라고 명령도 하시고 만들게도 하시고, 명령하신 자가 만들게까지 해준다.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은 명령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까지 하게 하신다. 명령을 수행하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명령을 절대 명령이라고 해요. 절대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 절대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내가 수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절대 명령이라고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 명령이라고. 상대적인 명령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명령하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500만 원을 꿔주면서 당신은 그 돈 500만 원 다음 달 1일에 초하루에 봐 하고 명령하고 계약서를 쓴다 이 말이죠. 약정서를 그렇게 썼으면 그건 명령 수행하겠다는 허락과 함께 약속이 되잖아요. 그건 반드시 명령자와 수행자가 달라요. 그러나 절대 명령은 명령하신 자가 수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절대 명령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절대 명령이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경학자들이 자꾸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을 해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중국에 교회를 하나 세우셔야 되겠는데 그 명령 우리 장안중앙교회에다 명령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걸 수행 안 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중국에 교회를 세워라 하고 명령을 했으면 그 명령 우리 교회가 열심을 해서 수행을 해야만이 교회가 서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국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명하시고 우리 교회에 당해온 성도들이 중국의 교회를 세울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서 세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하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모두 다 수행하게 하시는 대목. 598페이지 39장 8절로 20절에도 12보석을 각종 실로 흉패를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흉패. 이 가슴에다가 네모난두하게 말아서 보석 12개를 다 달잖아요. 10개를 다. 4줄에서 3줄, 4줄, 4줄로 3개를 딱, 3개씩 4줄에서 딱 달아가지고 12개 하는 게 3, 40이. 그래서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 이름, 요셉, 베냐민, 루벤, 유다, 레위 이런 이름을 전부 보석에다 새기는 겁니다. 가슴에다. 바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이름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안고 가슴에 안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대표로 전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사만 받아도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럼 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소피를 가지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잖아요. 송아지 피를 바로 속죄소 위에 이렇게 뿌리면 그 피가 속죄소에 떨어질 때 그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됐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를 다 받으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왜?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가고
견대, 이 어깨에 또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쥐고, 안고, 그러고 들어가. 그걸 상징적으로 해서 보석에다가 12지파,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 새기듯이 보석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달고 들어간 거. 그걸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8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599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39장 22절로 26절 에봇 받침 긴 옷을 청색으로 짜서 명하신으로 다 만들었다. 에봇 받침 긴 옷. 에봇은 위에 조끼처럼 생긴 팔 없는 여자들 팔 없는 이 원피스 같은 거 있어요. 좀 짧은 원피스. 그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걸 어디에 받침나 에봇을 입기 전에 그걸 입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봇 받침 긴 옷이다. 그것을 이제 짜서 다 그것도 만들고 방울과 석류를 그 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쭉 방울과 석류를 하나씩 이렇게 교차하면서 금으로 만든 방울과 석류를 쭉 달아요. 달아서 이걸 입고 이제 위에 에봇을 입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딱 가로막아 있단 말입니다. 휘장. 이거 언약궤고. 그럼 제사장이 언약궤에서 송아지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방울 소리가 나요. 왜?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피를 여기다 뿌렸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바로 부정한 피를 가지고 왔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현장에서 즉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죠.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백성들은 대제일 매년 7월 10일인데 이날에는 이 방울 소리, 이 금방울 소리를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왜? 금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확증이고,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금방울 소리가 났다 하면 대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의 규례였댔는데 바로 이 금방울 석류 이런 것들을 쭉 가서 금으로 만든 걸 달아서 그렇게 입도록 했다. 화려하죠. 진짜. 오늘 뭐 우리들은 옷을 해 입고 금브로치만 하나 여기 달아도 아주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금방울로 쭉 오색영롱한 청색으로 짜고 위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 금실로 해서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게 그렇게 짜서 입고 제사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60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7째 줄 중간 보십시다. 이와 같은 에봇 받침 긴 옷은 후일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6장에 오죠.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장차 메시아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언약. 중간에 제가 한번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구약에서 전부 이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왜 언약이냐? 그게 왜 언약이냐? 에봇 받침 돈 만들어서 금방울 석류알 달아서라 만들어라 해서 그대로 만들었다. 이것이 왜 언약의 말씀이냐? 에봇을 만든 말씀이지 만들었다는 보고의 말씀이지 언약의 말이다. 이런 에봇을 만들어서 금방울을 달고 석류알을 달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입었다.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가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입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어떤 내용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출애굽기까지 배워온 모든 말씀이 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메시아 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39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는 세마포로 속옷, 두건, 머리에 두르는 수건 말이에요. 관, 고의를 각종 관, 모자, 두거나 머리에 두르는 수건과 그 위에 쓰는 관, 그 다음 고의, 옷이에요. 고의를 각종 실로 띠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싸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소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과거에 명하신 대로 다 했다. 이것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아까는 아론이 입는 제사장 옷이지만은 이제는 아들들도 다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도 입는 옷이다. 이거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 예수의 지체로서의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입혀줄 의의 옷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내용이 바로 600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이것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고 택한 성도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에 대한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거룩한 옷을 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제사장인 우리들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섬기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아론의 자손이나 구약시대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나 또 유다의 아들이나 베냐민의 아들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들은 못해요.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이 추하고 인성이 있고 하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들에게는 옷을 입혀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해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지만 아론만은 여기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베냐민 아들이 가서는 안 돼요. 유다 아들도 절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옷을 안 입었습니까? 옷을 입혀서 하겠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밖에서 뭐 별짓을 다 하는 사람과 우리와 하든 다름이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해 주신 것이다.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완전히 거저 주시는 은혜.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떤 내 행동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아요. 행동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항상 이런 사람 폼을 나는 제일 싫어한다고 내가 그러는 이유는, 제가 한참 소년 시절에 제가 흠모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성자가 되려고 꿈을 꾸고 애쓰고 노래할 때, 그때 선배 하나가 정말 성자처럼 굴었어요. 성자처럼. 성경에 조그마한 성경가 하나 있어요. 이걸 다 가슴에 품고 항상 다녀도 위에 안 쳐다봐요. 한 45각 밑에 탁 쳐다보면서 이러고 가요. 걸음걸이 절대 빨리 걷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소년 시절에 한 5살 위에 선배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단 말입니다. 22~23살. 나는 17, 8살, 한 20살 미만, 걔는 그 사람은 한 24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모습을 부는지 그게 어릴 적에는 굉장히 참 흠모스럽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자기는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바울처럼 성자가 돼서 성바울처럼 자기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는 처녀 데리고 애기 낳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상처도 컸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러고 다니면 그냥 그것 보는 것 같아서 영 벌써 그냥 김이 팍 새버려요. 그러니까 나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요? 항상 이러고 다니지. 이러고 다니지. 꼭 회사원들 척 들고 다니듯이.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입혀놓으면 거룩해져요.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조각목 형편없는 나무지만 거룩한 금판으로 쌓아놓으니까 거룩한 성전의 제목이 되잖아요. 형편없는 인간이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놓고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받아주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섬기는 자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신령한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나 봉사를 해요. 아무나 안 되잖아요. 이걸 안다면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정말 그 직분을 소중히 간수하죠. 그 직분을. 그러니까 그걸 좀 배워보라고, 깨달으라고 서리집사를 시켜보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당신 서리집사로 성전에 봉사를 해봐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해봐라. 그 봉사가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 여기 오면 뭐 청소하고 여기 뭐 물건 나르고 뭐 짐승도 잡고 피도 뿌린 거 닦아내고 또 뿌리기도 하고 재도 나르고 뭐 물건도 나르고, 그게 전부 이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향불도 피고 불도 피고 또 불을 끄기도 하고 여기다 떡을 매일같이 옮겨다 놓고 이런 일 다 제사장들이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존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심부름, 모든 뒷설거지, 그런 것들이 다 주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에게 바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게 했다. 그 다음 601페이지 사단에 보시면 30절로 31절에 거룩한 패를 금으로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하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 모자에다 다는 패 있죠? 건에다 두 건에다 관에다가,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딱 다는 금으로 패를 만들어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거룩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글자를 새겨서
끈으로 매서 달아. 그걸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 아론이 머리에 쓰는 관전면에 이하는 건데, 그것은 아론이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연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하게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와 모형 그림자죠. 그 다음 이제 6번 양쪽 가로 6번 성막과 성구 정돈. 지금까지 다 성막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구들도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기만 하면 되는가? 만든 것을 제자리에다가 딱 전부 다 가져다 놔야 돼요. 향단은 향단 놓을 자리에다가, 그 다음 떡상은 떡상 놓는 자리에다가, 등대는 등대 놓는 자리에다가, 물두멍은 물두멍, 제단은 제단 자리에다가, 제자리에다가 전부, 그리고 각종 기물들은 성전 창고, 여기에 이제 창고 같은 걸 나중에 솔로몬이 지을 때는 다 만들죠. 거기다 다 보관할 건 보관하고 넣어둘 건 넣어두고 그걸 지원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출애굽기 39장 32절로부터 40장까지입니다. 40장까지인데 우선 602페이지 39장 32절 4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조한 모든 것을 모세에게 다 가져옵니다. 전부. 물론 모세는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 성막을 짓도록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받은 자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였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만든 모든 걸 모세에게 전부 다 가져가요. 전부 다 가져갔는데 그 가져온 그것들을 전부 모세가 이제 제자리에 정돈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큰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늘판들과 그 띠와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와 해다르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찬 곧 벌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우장과 그 줄들과 그 물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로 거룩한 옷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부 다 마쳤다. 그러므로 피람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물론 지금까지 설명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잔재주만 안 들어가면 돼요. 언제나 우리는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지만 모세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 자는 또 새롭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만들게 하잖아요. 모세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다 만들어서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하신 거죠. 만약에 모세가 길다 좀 짧게 하는 게 낫겠다. 야 너무 높지 않냐? 좀 낮추자 하고 했으면 하나님 명하신 수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빗나가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 이게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데 그게 성전이네. 이 성전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한 모형이라고 했죠. 이게 실체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뜻을 따라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이유가 이 말씀만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갈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명하지 않았다면, 백성에게 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교회 참 교회하기가 어렵고 교회 부흥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건 뭐냐?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것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면 세우는 것 하나님 다 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시는 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틀림없이 지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 잡음이 있고 교회에 분당이 있고 이것은 벌써 인간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옷을 하나 깁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척수가 정확해야지 척수가 정확하지만 흉패를 붙여야 흉패가 가슴에 이렇게 딱 달려야 하는데 가슴에 달리지 않고 흉패가 여기 달렸다. 이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흉패를 이 가슴에 달리는 흉패니까 이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라는 척수대로 만들어 딱 붙이면 어울리지. 야, 기왕 큼직하게 보석도 큼직하게 갖다라. 하수 갖다 치면 이만하게 붙어질 거 아니냐. 어울리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너무 작게 해도 에봇이 작게 이 속옷이 작아도 위에 에봇을 입기가 어렵고 에봇보다 속옷이 커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속옷은 속옷 사이즈대로 겉옷은 겉옷 사이즈대로 성막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50개 하라 했으면 50개만 해야 되고 여기는 25개 하라면 25개만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또 길이도 정확하게 해야지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신 말씀대로만 교회가 서가면 교회는 조용하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게 성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다 제목이 미리 다 사이즈대로 규격대로 전부 만들어져요. 전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딱 맞추기만 하니까 무슨 뭐 돌을 깎아내는 소리나 망치지나 이런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딱 들어맞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한 것. 그러듯이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 시험은 안 돼요. 조용해야 돼요. 잡음이 없어야 돼요. 그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분하게 잘 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고 분당이 있고 뭐 이유가 나오고 뻔이 나오고 막 그래서 서로 분파가 이루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네 재산이니 내 재산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이제 40장 603페이지 40장에 보면 40장 1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정돈하여 세우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정월 초 1일에 1월 1일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궤를 가리우고 지금 이거 다 하라는 내용이에요. 1절로 16절까지가. 그래서 그렇게 전부 정말 세워가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 보면 1절로 8절까지는 16절인데 1절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대로 만든 것으로 회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를 정돈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금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걸 이대로 다 우선 회막을 정돈해 놓아라, 지어 놓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로 10절까지는 성막과 성구를 정돈된 여기에 들여놓을 모든 언약궤나 모든 성구들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그러니까 참 재밌죠. 사람은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고 여기 짓는 모든 목들은 금으로 싸서 거룩하게 만들고 여기 모든 기구들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요. 기름을 발라서. 그래서 기름을 전부 바르도록 해서 관유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전부 다 여기 들여놓을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물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듭 얘기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질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 인간 자체가 실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덮으셔서 거룩하다고 해주신 거다.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절로 16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해라. 자, 옷만 입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다 샤워를 시켜요. 목욕을 시켜가지고 거룩하다고 해라. 몸을 깨끗하게 목욕했다고 해서 속까지 거룩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도 하나의 이제 유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를 줘서 물에 담갔다가 올려놓잖아요. 목사가 물을 이렇게 덮잖아요. 그게 물로 씻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끗이 한다. 그럼 물로 씻어 깨끗이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로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레위선도. 그렇게 해서 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내용이 바로 지금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자가 되어 친히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어느 것 하나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가 아닌 게 없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림자를 배우는 것은 실체를 알기 위해서 그림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림자를 지금 공부하잖아요. 왜 이걸 공부하는가? 실체를 아는 데 도움이 되니까. 실체가 실체임을,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이 모습으로 돼 있는데 실체는 이 모습으로 돼 있다 한다면 아 이거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실체가 보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림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고 또 실체를 통해서 그림자가 해석이 되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서로 연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정돈해 놓고 40장 17절로 33절까지 보면 일반대로 모세가 성막을 다 세우고 여호와께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지금 17장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잠시 차 한 잔 들고 이 부분부터 계속